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나눔으로 또 정결함을 잃지 않으시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이 정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이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 실과 함께 불태워 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인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지만 계속해서 세상에 이 죽은 것들을 만지고 생명이 없는 것들에게 시선이 빼앗겨 나의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이 정결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엔 생명이 없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읽은 사건은 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제 광야에서의 이 40년의 시간이 40년의 대장정이 끝나가고 있는 지점입니다.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 40년의 이 첫째 달입니다. 즉 가나안,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 무리바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이 사건과 지금 나오는 이 사건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즉 시기가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온 사건은 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 본문에 나온 이 무리바 물 사건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에서 40년이 다 끝나가고 있는 지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동일한 시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바뀌었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 삶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의 믿음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좋은 것들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속된 나의 일상적인 상황, 그냥 평범한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이 시험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럴 때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함께 이런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그 순간은 누구라도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 물이 없는 문제, 먹을 것이 없는 문제, 가나안에 이 거인들이 살아서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려운 문제,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나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없을 때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하던 이 장사를 손해보고 접게 되거나 또 사업이 부도나서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가고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 월세방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빚이 많아져서 일주일 내내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럴 때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 상황에 가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흔드십니다. 본문에서 나온 물은 광야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입니다.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일주일도 살기 어려운데 광야의 이 햇빛 아래서 5일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부분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 문제는 안 건드리시겠지. 이 문제만 아니면 나는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어. 이 부분만 아니면 나는 자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이것이 누군가는 이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가족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신데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만 하면, 나의 입술을 열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말로 내뱉기만 하면 그 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기대와는 달리 내 입에서 또다시 원망과 또 불평의 말들이 나올 때 이 하나님의 기대감은 또 실망감으로 바뀌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주시고자 하고 또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네가 통과 못할 줄 알았다. 내가 너를 너무 섣부르게 시험했구나.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은혜를 걷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나에게 더 줄 것이 없나 고민하시고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못 주시는 것뿐이지, 지금 이 순간만 이겨내면, 내가 한 발자국만 더 전진을 하면, 내가 더 한 번만 더 이 믿음의 고백을 내뱉는다면 로마서 10장 10절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과 같이 내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풍성한 은혜가 쏟아져 내릴 텐데, 주님이라는 반석을 통해 나에게 이 생명의 생수를 터뜨리려는 준비를 하시는데 나에게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 주변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십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고 이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에 이 무한한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됩니다. 교회에 발만 걸치고 있었는지
교회에 발만 걸치고 있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문제로 인해서 수군수군거리고 이로 인해 리더들을 공격할 때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무리에 동조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일삼으며 좋을 때는 리더에 대한 칭찬을 하던 입술이 이제는 리더를 공격하는 입술로 변할 때 이 사람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렇게 교회를 악평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 자기 한 몸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그래. 이번에 진짜 그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그 권사님 봤어? 그분 때문에 나 정말 다시 열심 내볼 거야. 나 진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셀 리더 때문에 내가 감동받았잖아. 이 저수지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 물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서 점점 수위가 낮아질 때, 바닥이 드러날 때 물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 은혜를 풍성히 느낄 때는 모두 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서 믿음이 깊어 보였던 사람이 금방 말라버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그다지 없어 보였던 사람이 깊은 우물과도 같이 계속 수위가 내려가도 끝을 모르고 마르지 않는 채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계신다면 내 안에서 이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그리고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목마를 때 우리 주님을 찾아서 나의 갈증을 해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목이 마르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내가 지금 직면한 이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꼴 보기 싫은 저 사람, 다른 교회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셀로 가도 똑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서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동일한 문제를 동일하게 겪으면서 반복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는 이 순간만 달라질 뿐 이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이겨내셨으며 나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불평, 불만을 내쏟으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소득이 없는 무의미한 시간들을 보낼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좀 믿을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바닷물과 같은 세상의 물이 아닌 이 주님께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마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무리바물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내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을 닫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